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엄청난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엄청난 가치를 알지 못함으로 잃어버렸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비참함이 찾아왔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먼저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나하나 다 성취시키시며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말씀, 조건, 요건, 환경을 다 주셨나이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택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사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 속에 날마다 언약으로 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 영혼까지 완전히 사로잡아 우리를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든 흑암의 세력, 저주의 세력, 불신앙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잡고 그 말씀 속에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데 살다 보면 항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많은 그 일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처신하고 행동하고 또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인간 스스로 뭔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뭔가가 생각하고 또 결정하고 그것을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종교를 찾아요. 자기가 섬기는 종교. 가서 뭐합니까? 뭔가가 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해결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만 준 특권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권.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내 자식들이 나에게만 준 특권이 있지요. 그거 뭡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준 특권은 부모에게 문제 있으면 요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비밀스러운 특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아는 비밀스러운 특권. 오늘 우리는 27번째 기초 메시지 가운데 이제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오늘 상고하고자 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그 기도하라고 하면 따분하게 느껴지고 그 뭔 소린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응답에 응답받는 기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기도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을 읽어보면 모든 시편의 내용, 구구절들이 전부 다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 내용. 그 말은 다윗이 24시간 늘 기도 속에서 살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다윗이 기도를 그렇게 합니까? 다윗이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궁색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사람은 뭔가를 찾아요. 그런데 여유 있고 풍성하고 뭔가가 부족함이 없는데도 계속 기도한다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그게 습관일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그 기도 내용이 누구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나의 대적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나를 죽이려고 올무를 파고 나를 에워싼 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나를 거기서 구원해 주소서, 나를 건져 주소서. 그렇게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기도 내용이 엮여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 땅에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하리라.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누가 그것을 해 주신다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네가 기도한 그 내용 그대로 내가 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해 주지도 않을 건데 그냥 하는 소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내한테 구해 그럼 내가 해줄게 그랬습니까? 주님은 늘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은 못하실 것이 없고 능치 못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게 기도해. 내 이름으로. 그러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한 그대로 해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하늘 보좌의 그 축복의 창고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축복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열쇠라고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열쇠가 예수 이름이라고요. 마태복음 16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름이면 뭡니까? 바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겠는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들면 하늘에서 들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들면 하늘에서 들리리라. 보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어요.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이 천국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럼 보세요. 땅에서 무엇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뭐예요? 내가 기도한 그대로 해 주시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죠? 염려할 것 없지요. 걱정할 것 없지요. 염려한다, 걱정한다, 그거는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는 믿어, 생각으로는. 그러나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한 것은요. 누가 그렇게 만듭니까?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사탄 마귀가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그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고 늘 말씀을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래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아요. 중언부언.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를 말하라 아니하여야 그것을 생각하느니라. 기도하는데 많이 오랫동안 막 기도해요. 그런데 말씀도 안 잡고 막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안 줄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안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부모님한테 가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혼자 부모님하고 상관없이 부모님 옆에 계시는데 아무 상관없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무슨 말하는지 뭐합니까? 혼자 중얼거려. 그래서 너 뭐 말하냐? 아니야. 부모님한테 우리가 나아가서 얘기할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얘기를 하면 부모님이 그거 듣고 얘기하시잖아요. 이방인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약으로 딱 붙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말이죠. 그러면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이게 희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왜 무너졌지요? 왜 무너졌지요? 언약이 희미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흐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고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잡아야 돼요. 그런데 희미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래요. 그 말씀을 딱 잡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루어 줍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기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22절 말씀입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을 가지고 하라요.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뭐요? 믿고, 그래서 믿고요.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뭐라고요? 받으리라, 이렇게 해요. 받으리라. 우리는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100% 믿기를 위해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면은 단 1초도 단 1%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비가 안 오면 농사를 짓지 못한 그 때는 가물고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기우제를 지으러 산으로 가. 기우제를 지내러. 다시 제사 지내러. 어떤 마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가 안 오니까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비 좀 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자라고 온 교우들이 전부 다 산기도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빈손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마가 하는 얘기가, 아니 비 오도록 기도하고 가면 우산을 갖고 가야지. 우산을 안 갖고 가냐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런데 어른들은 자기가 행동하면서도 그걸 안 믿어. 자기가 기도하면서도 안 믿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항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시는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렇죠.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확고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를 수없이 하죠. 하루도 수없이 기도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정신, 자기 마음, 자기 뜻,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루도 몇 번씩 기도하잖아요. 호흡기도도 하고. 우리는 기도에서 기도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말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갖는데,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는 100% 틀려요. 100%. 기도 응답이 확실한 사람은 응답을 그대로 받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못 받고 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고 그러죠. 어떻게 온다고요? 즉시 오고, 그 다음에 시간표 따라 오고, 그 다음에 안 오고, 세 가지가 똑같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즉각 응답 오는 것은 두 가지 양상이에요. 두 가지 양상. 그 두 가지 양상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단순하든지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즉각 응답이 오고, 또 두 번째는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이 와요. 두 번째는 기도 응답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그 시간표를 모르면 자꾸 사람이 흔들려. 성경에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몇 살 때에 응답 줄 거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에 가면 그 땅을 너와 너의 후손들한테 주마 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나안 땅에 가요. 그런데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응답이 없어. 10년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깨를 부리면 깨. 깨가 뭐예요? 깨가 뭐예요? 내 생각. 그렇죠. 내 생각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내가 미련 써서 못 깨닫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변칙적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갈이 하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은 언약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의 자식. 하도 응답을 안 주니까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내 집에서 기르는 엘리에셀이 나의 대를 이어서 내 후손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이 사람아. 너를 통해서 네 아내를 통해서 반드시 자녀를 줄 텐데 저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해요. 여러분, 사람은 기도 응답할 때 내 생각 갖고 기도해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시간표에 맞춰서 기도 응답을 달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언제예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다시 말하면 저 바벨론에서 데리고 나온 24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내년 이맘때 99세에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90세. 그래서 내년 이맘때 네 아내가 임신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라가 웃었다고 그랬어요. 웃었다고. 왜 웃었을까요? 아이고, 이 할망구가 무슨 임신을 해서 자녀를 줄까 하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자기 침대에서 웃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사라가 웃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라의 웃는 소리가 네가 웃었냐, 네가 웃었느냐 이렇게 하니까 안 웃었다고. 이삭의 이름이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네? 웃음이요, 웃음. 웃겠다는 거예요. 나이 100세에 아들을 줘서 웃겠다는 거예요.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줬는데 웃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라고 한 거예요. 웃음을 줬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을 웃게 하시고 여러분들 입을 째지게 만들고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 응답을 안 주시는 것이 응답이에요. 왜요? 왜? 내 욕심, 내 욕구, 인간의 그 충족을 위해서, 육신적 충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안 줘요.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구했어도 주지 않는 것은 네 욕망으로 구했기 때문에 안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두 번째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이렇게. 역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일하신다. 아들이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요구를 했어.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약속했던 거 달라고 요구해. 그러면 아버지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에게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보시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말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기 이름을 더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래요. 부르짖으라는 얌전하게 떼쓰라는 거. 떼써. 하나님 앞에 땡깡부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생각지 못한 그것을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약속하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빌립보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말이에요. 너 안에서, 너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그 말입니다.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싱글벙글하고 기뻐하고 좋은 것을 여러분들이 기뻐합니까? 안 그러면은 자녀들이 우울하고 뭔가가 기가 죽어서 세상에서 길을 못 펴고 살아가는 것이 연히 좋습니까? 자녀들이 길을 쫙 펴고 애들이 싱글벙글하고 뭔가 입꼬리가 귀에 딱 걸려서 좋아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그것만 봐도 기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우리에게.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 안 하냐, 이 말입니다. 세 번째 보세요. 기도할 때에 천사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가지고 올라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취해 주신다고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옆에 서서 높은 하늘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모자 금 제단을 드리고자 하니라. 당연히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느니라. 할렐루야. 보세요.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섰다 그렇게 말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장소에 천사가 와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대기하고 있어. 뭘 가지고 대기하고 있어? 금 향로를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대기합니까? 그 많은 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 향은 뭡니까? 모든 성도와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서 보좌 앞 금 제단 드리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천사가 딱 와서 금 항로를 딱 가지고 와서 옆에 대기하고 있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연을 그 항아리에다가 금 향로에다가 딱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는 그것을 금 향로에다 담아서 속히 가지고 올라가요. 연디 우리가 천국에 올라간다 그러면 천국이 어디가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천년 만년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에 우리가 순간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순간 올라가는 것처럼 천사가 옆에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그 모든 예배의 향연을 그 향로에 담아서 그냥 몇 초 만에, 그냥 몇 초에 순간 하나님 앞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향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다가 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쏟을 때 그 기도가 쫙 하나님 앞에 향연이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향연을 보고 우리에게 천사를 또 내려보내서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사야서 37장 14절 15절 또 37장 36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겠는가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놓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안수로 준비해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그 시체 풀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남왕국 유다하고 갈라졌다고 그랬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난 것은 남왕국 유다예요. 남왕국 유다.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사마리아 쪽이에요. 사마리아 쪽.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하고 갈라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질 않아요. 위기 왔어. 그런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서 참 어려운 사람이요. 남왕국 유다의 이 왕이. 이스라엘 나라가 저 아수르라고 하는,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그 나라가 엄청 큰 강대국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조공을 들여서 조공.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조공을 안 드려. 아수르 왕한테. 아수르 왕이 조공을 안 바치니까 저놈들이 나를 배신했어. 저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침공해야 되겠다. 완전히 저 박살내야 되겠다. 그리고 왕을 바꿔야 되겠다 하고 18만 5천 명을 데리고 와서 저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면 남왕 유다 그 성을 뺑 둘러싸요. 18만 5천 명이. 그리고 이 왕이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이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조소를 하고 하나님을 요구하고 편지를 써서 왕에게 전달하면서 항복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왕궁에 있는 금을 다 소집해서 히스기야 사내 왕한테 아수르 왕한테 줘요. 조공을 바쳐. 그런데도 이 사내들인 왕이 분이 안 풀려. 성전 안에 있는 것까지 금을 100개서라도 막 줘요. 그런데도 안 풀려. 이 히스기야 왕이 다급해갖고 너무나 다급해서 이집트의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아수르 왕이 와서 우리를 18만 5천 명 내고 우리를 지금 애워싸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런다. 안 와요. 지금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다급한 거야. 지금 왕권이 존립이 위태롭고 나라가 지금 위태롭게 됐어. 얼마나 다급하든지 히스기야 사내들인 왕이 하나님의 조수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가요. 성전에 가서 이 히스기야 왕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누가 가지고 갔다고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금을 받아서 글을 받아서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자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 히스기야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 이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의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쳤어요. 숨통을 다 조여버렸어. 18만 5천 명.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왕이 아침에 일어나서 성 밖을 내다보니까 그 18만 5천 명이가 전부 다 뻗어 있어. 다 죽어 있어. 누구 하나만 살았냐면 그 아수르 왕 사내들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딱 살아남은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제가닥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그렇다면 네 번째, 그렇다면 이제부터 모든 일과 사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기도 속으로 가지고 가요. 기도를 엮어요. 모든 문제를 뭡니까? 어떤 조기 발을 엮이는 것처럼 엮고 그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하나 순서에다 전부 뭡니까? A4에다 적어갖고 그걸 하나님 앞에 매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엮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응답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죠. 나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일러 바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누가 해결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기도로 모든 삶 속에서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이것이 자녀가 누릴 비밀스러운 특권이에요. 성경의 인물 다 그랬어요. 제가 메시지 할 때마다 다윗을 자꾸 언급한 것은 이거는 시편 읽어보세요. 저도 요즘에 시편을 읽거든요. 읽는데 그 시편의 모든 그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자기 삶 속에서 일어난 것을 전부 다 기도로 엮어놓은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다윗은 역대 왕 중에서 최고예요. 최고. 이스라엘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성이 있어요. 그리고 통곡의 벽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 위에는 못 가. 왜?
무슬림인들의 거기다 신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거 안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의 벽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의 벽에 옆에 보면은 무슨 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무심코 뭔가 하고 들어가 봤어. 들어가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 정통 유대인들은 수염을 길고 머리에다가 모자를 이상한 거 쓰고 우리나라 저승사자가 쓰는 것처럼 그 모자를 쓰고 또 이 머리를 길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내리고 그래요. 그리고 까만 옷을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까만 넥타이에다가 까만 옷을 입어요. 그리고 양쪽에다가는 허리에다가 하얀 실을 꼬아서 이렇게 두 서너개씩 내렸어요.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 직장 갖고 다 일하는데 그 사람들은 일을 안 해요.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해요. 360일 동안 자기 평생 동안. 그래도 국가에서 그 사람들 먹을 걸 다 대줘요. 그 사람들한테는 기도하라고. 그래서 내가 그 홀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기 정통 유대인들이 다 의자에 앉아서 막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앞에 보니까 뭔 천으로 딱 싸졌어요. 보니까 그게 뭐냐면 다윗의 관. 그걸 다윗의 그 관인데 그 안에가 다윗의 그 뼈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천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근데 거기도 유대인들은 남자가 들어가는 홀이 있고 여자가 들어가는 홀이 있어요. 그 반으로 딱 나눠졌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앞으로 지나서 남자가 들어가는 가보니까 천으로 싸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뒤로 또 가봤어요. 그 뒤로 남자가 못 가는데 나는 막 무조건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냥 모르니까 막 갔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 요거 오늘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윗을요 유대인의 왕 중에서 최고 왕으로 쳐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최고 왕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히 들어갔어요. 다윗은. 그리고 삶 속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깊은 24시 교제하면서 모든 삶을 기도로 엮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이 첫 번째 다윗이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23편이 뭡니까? 시편 23편에 뭐라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왕궁에서 호식을 먹고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그렇게 시를 읊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위중한 가운데 쫓김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쉴만한 것으로 인도하신대요. 다윗의 시편 전체 보면 전부 다 기도송이에요. 기도 내용이 전부 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다윗이 하루에 어떻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55편 1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겠는가? 시편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렇죠. 하루에 몇 번 기도했다고요? 3번. 정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루 시작이 저녁부터 시작이에요. 저녁부터가 하루가 시작이에요.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요. 저녁부터가 그 다음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면 내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는 12시 반 정오 12시 땅 지나면 그 다음날로 가지만 그 사람들은 밤부터 해요. 저녁부터 해요. 오후 5시부터 해요. 그래서 저녁, 아침, 정오에 다윗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94편 9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겠는가요? 시작.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확신했다고요. 이렇게 확신했어요. 내 귀를 지으시니가 내가 기도한 것을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내 눈을 만드신 그분이 내가 어떤 처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께서 나를 아니 보시겠는가? 그 말이에요.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그럽니까? 또 보세요.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그 왕이 그렇게 위기를 당하고 이제 18만 5층 죽고 난 이후에요.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은다. 당신은 앞으로 며칠 안에 죽을 것이라고는 사형 선고의 명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이 히스기야 왕이. 그런데 보세요. 뭐 했는가? 열왕기하 19장 3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는가요?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벽이 되었더라. 그 이후입니다. 바로 그 이후예요.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시작. 그때에 그 다음 장이잖아요. 20장 1절부터 시작. 방금 읽어놓고 바로 그 다음 장이라니까요. 열왕기야 2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히스기야 왕이 앞으로 죽는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한테. 히스기야 왕이 청천벽력 병락 같은 지금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지금 하달됐어요.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철렁하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방에 들어가서 벽을 향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3일 동안을 기도하면서 통곡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제까닥 들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들려오는 소리가 네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15년 동안을 네 생명을 연장해 주고 앞으로 3일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네가 기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죄가닥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미축원합니다. 길을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우리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가 처한 것을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겠는가?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연의 삶 속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라.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뭐가 부족해서 기도합니까? 일찍이 새벽 미명에 동이 트기 전에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새벽 기도를 얼마나 중요한가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도 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께서 새벽의 역사네요.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새벽에 만나가 내려졌고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신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6장 4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은 오병이어의 역사가 있은 후에 바로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보내고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앞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홀로 기도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기도해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알려서 응답받고 해결받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마가복음 9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죠.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 3명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같이 얘기한 것을 바로 그 제자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았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실 사건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은 저 밑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침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어떤 사람이 아들이 간질병이에요. 이 간질 환자가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져. 물가에 있는데도 갑자기 간질하니까 물에 넘어져갖고 죽음의 위기가 오고 때로는 불가에 있는데도 애가 간질해서 불을 막 뒤집어 쓰고 한단 말이에요. 이 부모가 자식을 보니까 너무너무너무너무나 가슴 아파.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어.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셔서 보니까 그 현장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을 고쳐 주옵소서. 내 아들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그 즉시 귀신을 쫓아내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주여,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어떤 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은 내가 영의 양식으로 두둑이 살쪄서 내가 영적으로 믿음을 굳게 서게 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상급이 쌓인 겁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것은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한 거 아닙니까? 마지막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0절부터 13절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내 부모보다 나에게 더 잘한다 이 말이에요. 네 아들이 배고프다고 빵을 달라는데 에라 이거 뭐라고 돌 갖다 주면서 이거 먹어라 라고 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빠 생선이 먹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싶은가. 에라 이놈아 정갈이나 잡아먹어라. 이 뱀이나 잡아먹으라고 뱀 홀 던져주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가 열려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죽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 어디서 합니까? 집에서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연예 교회 와서 기도하는 장소 아닙니까? 교회가 언제나 기도해야 돼요. 사람이 있든 없든 예배가 되든 안 되든 평소에 들어와서 교회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되니까 예배 시간만 되니까 와서 기도합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지금은 여러분 옛날에는 항시 교회 문을 열어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교회 문을 어디든 다 닫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키 번호를 알고 있잖아요. 아멘 들어와서 언제든지 기도하고 가셔야지. 하나님 앞에.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의 비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 우리의 삶이 보다 윤택하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 가운데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믿고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병도 예수님으로 다 치료되고 가난도 예수님으로 물러가고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증거하며 평생 동안 주와 함께 살아가는 인마들의 축복이 오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우리 렘넌트들
또 이제 산업과 직장과 모든 가정 현장 삶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